안식일 날도 가족들이 나와서 이렇게 기악 연주를 해주시고 또 저녁 예배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기악 연주를 고맙습니다. 보응드리기에 찬양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달지 못하더라. 오늘 설교는 사도 요한입니다. 인물 설교입니다. 사도 요한은 12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래 산 것이 축복일까요? 아닐까요? 축복일 수도 있고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오래 살면서 고난을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고 귀양살이도 했고 12 제자들은 복음 전하다가 일찍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12 제자들 가운데서 사도 요한은 끝까지 90세까지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도하며 편지서를 쓰며 귀양살이 하면서도 전도를 하며 또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길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일찍 순교를 당했지만 사도 요한은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때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유배지 밤모섬에서 AD 95년경에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AD 96년에 로마의 도미티아투스 황제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 황제가 죽자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풀려 나오게 됩니다. 밤모섬에서 풀려 나와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와 요한이서, 요한 3서를 기록하고 AD 100년경에 90살의 나이로 주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90살이니 굉장히 장수했죠. 사도 요한은 갈릴리 북쪽 해안에 있는 벳세다에서 세베대의 둘째 아들로 매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도 요한의 형이 누굽니까? 야고보죠.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럽니다.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도 형제입니다. 베드로가 형이고 안드레가 동생이죠. 야고보 형제와 베드로 형제는 벳세다촌 한 동네에서 함께 고기잡이를 하는 어부였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각각 형제인데 고기잡이를 하는 어부였어요. 한 동네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두 형제가 배 한 척씩을 가지고 고기잡이를 했는데
어느 날은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잡지를 못했어요.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해서 새벽녘에 빈 그물을 싣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나셔서 배에서 그 무리들을 모여놓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 네 형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명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감명을 받았겠죠.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깊은데 그물을 내려라. 물이 깊은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어부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신뢰가 갔어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가 그물에 가득 차서 두 형제가 그걸 들어 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그물질하는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어요. 불러서 같이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네 명이서 그물에 가득 찬 그 고기를 들어 올려서 한 배다 다 모시는 거 두 배다 갈라 실었는데도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그렇게 됐습니다. 두 배 아주 가득 차게 됐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고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따르라 그러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어부 직업도 버리고 부모님도 뒤로 하고 재산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 특징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뭐 가지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 어부들이 얼마나 단순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계산을 하지 않고 말씀의 감화를 받고 말씀 따라 순종했을 때 그리 놀랐어요. 아, 이분이라면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하다. 그렇게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시고 이 어부들의 단순한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어부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처음 보았을 때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540쪽에서는 이때의 요한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만하고 자신에 찼고 야망과 혈기가 충만했고 성격이 불같았다. 피해를 입었을 때는 분노하며 복수심에 불타서 기회가 오면 그것을 꼭 갚았다. 이것이 요한의 처음 모습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품성을 가졌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열성이 있었고 인정이 있었고 동정심이 많았으며 진지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양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의 단점만 얘기하면 듣는 사람은 그 사람 다 못된 걸로 합니다. 반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장점만 다 얘기하면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인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천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타고난 성정입니다. 이 천성도 좋은 천성이 있고 안 좋은 천성이 있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천성이 바로 요한이 그랬습니다. 습관은 뭐냐? 습관은 후천적입니다. 자라면서 반복해서 습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이 있고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습관은 후천적이고 천성은 선천적인 겁니다. 그런데 성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변화돼 가는 겁니다. 나의 나쁜 습관과 나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천성 가운데서 안 좋은 천성, 좋은 나쁜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나의 좋지 않는 천성이나 습관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 이 변화는 점진적입니다.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나도 모르게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내 믿음이 자란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다, 내 품성이 변화되어 간다. 이 말은 다 똑같은 뜻입니다. 내 믿음이 자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내 품성은 저절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라는 것, 변화되는 것, 성장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멈추면 안 돼요.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멈출 수는 있지만 멈춰가지고 계속 자라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성화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멈춰 있든지 넘어져 있으면 다시 일어서서 반드시 자라야 되고, 멈춰 있을 때도 다시 깨닫고 계속해서 자라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은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라면서 멈추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다시 일어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 안 받고 다시 일어서서 또 자라고, 그러다 또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해서 나를 자라게 해주시고 변화된 품성으로 성장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는 멈추거나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우리 육신이 움직이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해야만이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 가운데, 내 심령 속에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고 새 성전을 건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새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믿음이 자라고 품성이 변화되어 가면서 영적인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교회에서 그 교회 역사가 60년 가까이 되는데 60년 가까이 있다가 이제 우리가 새 성전 지은 지 딱 1년 됩니다. 그죠? 헌당 예배 드린 지 한 1년 되는데 그때의 봉들교인이면 안 됩니다. 그때의 봉들교인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때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교회 모양도 그렇고 목회자들 파송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새 교회 와서 이제 새 교회는 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새로 부임하신 이소민 목사님이, 내가 합회 부장들이 그랬는데 나한테 그래요. 여목사지만
이 목사님은 다른 어떤 목사보다도 훌륭하다고, 보통 목사보다 훌륭하다고. 예? 내가 묵동교회 이제 담임 목사 했는데 묵동교회 목사 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예? 그래서 내가 긴가민가 그랬어요. 처음엔 발령받아서 난 그걸 몰랐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상당히 위로를 받았고, 이제는 오신 지 한 달 됐지만 우리 교회 분위기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어디 한번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이제 새 성전 건축, 우리 교회가 말이에요. 성전 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본당이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에요. 예. 그게 지금 교회 건축에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 교회당 얼마나 좋습니까? 아담하고. 내가 백장으로 얘기했지만 합병 안 하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모른다. 예? 근데 이제 지난 것 얘기 말할 것도 없고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예. 정말 우리 교회가 합병 안 하기를 너무나 잘했고, 예. 이제 교회 화평이 오고 평화가 오고 발전의 계기가 됐다. 예? 앞으로 우리 다산 신도시 있죠. 예? 다산 신도 길이 10분밖에 안 걸려. 어디 와서 10분밖에 안 걸리는 우리 교회. 주차장 없지, 교회당 이렇게 줬지. 이제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노력하면 반드시 교회 발전과 함께 우리 각자의 영적 성장이 계속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도 새롭고 우리 모든 봉두리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며 영적으로 성장하며, 예? 변화되어 가면서 새롭게 되어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생활을 보면서 깨닫고 배웠습니다. 시대의 소망 292쪽에서는 이때의 요한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나이가 어렸지만 사랑의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와 같아지고 싶은 지고한 열망을 느꼈다. 요한은 언제나 예수님의 측근에 머물렀고 그분의 완전한 생애에서 풍기는 감화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겼다. 그 결과 그는 어떤 제자들보다도 더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영하게 되었다. 요한이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됐습니다. 요한은 날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주님과 생활하면서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예?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주님과 생활하면서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달랐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서 측근에 앉아서 예수님 가까운 곳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님의 생활을 보고 느끼고 배우는 자세가 다른 제자와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의욕, 배우려고 하는 그 의욕, 간절하게 마음으로 원하는 그것이 다른 제자들과는 달랐다. 이러한 요한은 자신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는 품성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요한의 처음 모습은 우레의 아들이었는데 훗날에는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적 557쪽에서 매일매일 그는 난폭한 정신과 대조되는 예수님의 친절과 관용을 보았고 그분의 겸손과 인내를 보았고 그분의 교훈을 들었다. 요한의 마음은 날마다 주님께로 이끌렸고 마침내 요한은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자신을 잊어버렸다. 청년의 때 남녀가 서로 데이트도 하고 교제를 하다가 나중에 서로 사랑하게 되는데 사랑하게 되면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왜 잊어버려요? 상대방만 자꾸 생각하니까 내 자신을 잊어버리게 돼요. 예? 사랑한다고 하는 말과 생각한다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자꾸 생각하면 자신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요한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생활을 보면서 마음이 예수님께로 흠뻑 빠졌어요. 그래 예수님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적 557쪽에서 요한은 분개하기를 잘하고 야심 많은 자신의 성질을 고쳐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자신을 굴복시켰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품성을 변화시켰다 그랬어요. 무엇이 변화시켰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품성을 변화시켰다.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이 항상 용서해 주시고 항상 사랑하는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의 아들 요한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되게 했고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훗날에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와 요한 3서의 서신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시대의 소망 292쪽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하게 나타낼 수 있듯이 요한은 그리스도와 가장 친근한 제자로서 그의 복음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심오한 진리를 가장 타고나게 드러낼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입니다. 각각 독특한 강조점이 다릅니다. 각각 독특한 개성이 있고 특성이 있지만 사복음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깊이 있고 심오한 진리를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쓴 책이지만 다른 마가나 마태나 누가가 기록한 것보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심오한 그 진리, 깊이에 대해서 다른 새 사도들이 쓴 것보다 독특한 깊은 심오한 진리를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이 얼마나 심오한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으로 표현하면서 이 기록한 말씀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주 심오한 진리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그만큼 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과 가룟 유다는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함께 같이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생활하면서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똑같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적 548쪽에는 요한은 점점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제자로 변화되어 갔고 가룟 유다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 그랬어요. 요한은 점점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제자로 변화되어 갔고 가룟 유다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 성경을 가르쳐 보면 그럽니다. 10명 앉혀놓고 가르치면 쑥쑥쑥 자라면서 변화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부하다 도중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전혀 변화가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사람 마음밭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받아들이는 마음밭에 따라서. 요한은 자신의 결점을 깨닫고 겸손히 배우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유다는 듣기만 하는 사람이었다. 차이점은 거기서 옵니다. 요한은 자신의 결점을 깨닫고 겸손히 배우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유다는 듣기만 하는 사람이었다. 듣고 나가면서 잊어버린단 말이야. 들었을 때만 그냥 고개 끄덕이고 잊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햇빛이 내려 쪼일 때 양초는 녹아서 흘러내리지만 진흙은 딱딱하게 굳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양초와 같은 마음은 은혜를 받고 녹아지면서
아, 내가 옆에 이렇게 해야지. 이건 하지 말아야지. 예. 변화가 오는데, 예, 변화되어 가는데 진흙과 같은 마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전혀 변화가 없는 겁니다. 고정된 상태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일생 동안 계속 진행형입니다. 자라는 것은 일생 동안 계속 진행형입니다. 변화는 일생 동안 계속 진행형입니다. 예. 듣기만 하고 느끼기만 하는 신앙은 그때뿐입니다. 품성 변화도 없고 생활의 변화도 없습니다. 습관이 바뀌고 품성이 변화되면서 생활이 변화되는 것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끈기 있는 노력과 자기 자신과의 영적 투쟁의 결과로 자라면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요한이 고령의 나이로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요한의 생애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고령의 나이로 반모섬에 귀양살이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요한의 생애는 이제 끝났다. 거기 돌섬에 가서 죽겠지. 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은 반모섬에 유배 가는 요한과 함께 하셨고 요한을 보호하셨고 요한을 사랑하셨고 요한에게 더 큰 일을 맡기셨습니다. 아직은 요한이 해야 할 일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반모섬에서도 친구들을 사귀고 복음을 전해서 개심자들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63쪽에서는 요한이 더 많은 하늘의 기별을 받은 것은 반모섬에서 나이가 많은 후에였다. 요한이 더 많은 하늘의 기별을 받은 것은 반모섬에서 나이가 많은 후에였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고령에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은 정말 안 됐고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요한과 함께 하셨고 반모섬이 영적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반모섬에서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 없어서는 안 될 책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1세기 말에 접어들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순교를 당했고 12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만 남았습니다. 이때 초대교회는 세 가지의 영적 위험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경건의 쇠퇴였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었던 초대교회의 뜨거운 열심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 교사들이, 특히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거짓 교리를 가르쳐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는 계속되는 박해와 핍박입니다. 유대인들의 박해와 이방인들의 박해와 특별히 로마 제국의 박해와 핍박입니다. 이러한 영적 위기 가운데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반모섬에서 풀려나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와 요한이서, 요한 3서를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고령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의 결론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지구 역사, 선과 악의 길고 긴 쟁투가 어떻게 끝이 나고 어떻게 승리를 하는가? 그 결론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지구 역사가 어떻게 끝날지, 악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알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 신관을 세워주는 아주 심오한 진리가 담긴 책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가장 깊이 있게, 가장 정확하게 그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성육신을 가장 알기 쉽게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알게 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줄임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영생을 얻는단 말이 딱 세 구절 나오는데요. 너희가 성경에서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세 번째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누구누구를 안다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니라. 성경을 연구하면, 특별히 요한복음을 연구하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을 때에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그것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침례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한 마지막 선지자였다면 사도 요한은 환난 가운데서 고난을 겪으며 끝까지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2서, 3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사람입니다. 기록해서 성도들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최후의 사도였습니다. 우리의 아들이란 별명이 있을 정도로 성격이 급하고 과격한 천성을 가졌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들에서 고기잡이 하던 어부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요한을 본받아서 이렇게 변화되고 싶지 않습니까?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들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가장 어려웠던 시대에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90세까지 살면서 모든 고난과 박해를 견디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도 요한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좋은 성전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보면서 성도 교제를 나누면서 화평과 화목이 있는 교회, 말씀으로 자라나는 교회,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그래서 더욱 변화되어가고 자라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